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좋은 날, 이 기쁜 날, 부활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여러분 각자 처한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큰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산소망 주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권속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려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 멸하시고 무덤을 활짝 열어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확증이라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뜻깊은 날, 온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원근각지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의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큰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홀로 주장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40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송가 펴셔서 준비하시고 405장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주님의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출애굽기 14장에 담겨졌던 홍해 앞에 선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 시간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31절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가능하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에도 함께 예배하며 우리 주님 다시 사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 오전 10시 예배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어수선하고 악성 바이러스로 인한 사상자와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때에 세계 경제가 멈춰버렸고 각 가정에서 경영하는 일들이 문을 닫아야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집에 있어야 하고 직장과 일하는 일터들이 다 중단되어진 이때에 하나님 하루하루가 집에서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루하고 어려운지 하나님 이 세대의 현실을 오늘의 현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중단된 이 초유의 사태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경고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하나님 분명한 것은 세상이 어지럽고 어순할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해야 한다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진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 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와 어려움을 당한 그리고 악성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저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과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할 수만 있다면 이 어려운 때가 이 어둠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낙성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와 고통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을 선포할 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어둠의 역사가 끝나고 모든 병마의 역사가 치유가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집의 문들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지만은,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중단되었다 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이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을 생각할 텐데,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사 그 열기와 열정과 영적인 파워를 통하여서 이 어둠의 때를 물리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새롭게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4장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되겠기에, 자, 오늘까지 네 번째 시간으로 이어지는 시리즈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군왕보다도, 어떤 권세자들보다도,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크신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는 눈을 가졌지만, 보는 두 눈은 가졌지만은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귀를 가졌지만, 듣는 두 귀를 가졌지만 진정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뛰는 심장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느껴야 될 것을 느끼지 못하는, 마치 굳어버린 심장을 가지고 있는 듯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체험한 것이죠. 온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우리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갈급해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우리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두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두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고 난 이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았더니 첫 번째,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였다. The people, the Israelites feared the Lord. feared. 두 번째는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Put their trust in him and Moses, his serva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feared. 이 feared라는 말의 문자적 해석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공포감을 느낀다, 이런 표현으로 그 문자적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fear했다. 여기서 이 fear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인하여, 바로의 군대를 인하여 절망과 큰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장애물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갈라진 홍해와 그 갈라진 홍해 속에서 심판받는 그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웠던 홍해가 갈라지고 두려웠던 군대가 그곳에서 침멸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려웠던 홍해, 두려웠던 그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도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정말 넘을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장애물이었고 두려움 그 자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고자 했을 때는 그 두려웠던 홍해나 바로의 군대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fear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지난 우리 내비교를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부족한 종이 한 것입니까? 어떤 특정한 이들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기적같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그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말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계십니까? 잊으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지난날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한 것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에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38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가 무엇할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When the people, all the people saw it, they also praised God.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능력과 크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백성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두 번째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던 나사로 무덤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라 하십니다. 마리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오 라고 걱정을 합니다. 5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니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던 나흘이 지난 망자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하고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공회로 모여서 도대체 이 자를 어찌할까? 저를 그대로 둘 것인가? 저가 점점 이상한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쫓아다니고 믿기 시작하는데 저를 그대로 둘 것인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 일을 논의하던 끝에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부터 나사로가 일어나고 살아난 다시 살게 된 이 놀라운 이적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날부터 저들이 작당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신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과거든 얼마 전이든 현재든 앞으로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체험할 수 있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싫고 그것이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고 분노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하여 크신 일을 베푸셨는데, 크신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감사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불편할까요? 왜 그것이 싫을까요? 왜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불평 원망이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고 믿음과는 상관없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때가 홍해와 그 군대만을 보았을 때입니다. 말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만 보고 바로의 군대만 보고 있었을 때 저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들이 그것만 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까지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서 보고 또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문제만 보고 있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문제만 보고 있으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고 있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고 있으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심한 형편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때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에 감사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현면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새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요한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와 강한 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갈라지고, 그리고 그 홍해 속에서 강력한 군대가 진멸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염려와 불평과 의심은 은혜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삶이 곤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뜨겁게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면 죽습니다. 불평하면 무너집니다. 의심하면 떨어져 나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골방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던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절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십니까? 세상에 이긴 듯하였고, 악한 세상에 이긴 듯하였고, 어둠의 권세가 승리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만,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바로 그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둘로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통곡입니다.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아무도 그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그때에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그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처소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 사는 길, 생명의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누가 믿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믿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믿었어요? 대제사장들이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믿었어요? 율법사들이 믿었어요? 장로들이 믿었습니까? 누가 믿었어요? 누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제자들은 나부터치고 도망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쏟아놓았던 시몬을 생각할지인데,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고 알았습니까? 믿었습니까? 경배했습니까? 악성 바이러스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 안전거리를 두고, 소셜 디스턴스를 두고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다들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이때에 더 점점 사이들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 같고, 집에 있다 보니까 무료하고 지치고 답답해하고 다들 어려워하시는 이때에 우리 영혼의 문마저 걸어 잠그고, 우리의 기도의 문마저 걸어 잠그고 서로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그렇게 닫힌 마음으로 굳어버린다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광의 부활하는 아침을 맞이하면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활짝 열어버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텐데, 여러분 영혼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노래하십시다. 지금은 노래할 때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떠는 때가 아니라, 문을 걸어 잠그고 이 동네에 확진자가 몇 명이 생겼다더라, 이 동네에 확진자가 몇 명이 생겼다더라, 이렇게 위축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악성 바이러스가 떠나갈 것이고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갈 것이고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원수 마귀와 모든 어려움들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66편에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Listen, listen Israel. Listen carefully.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할 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크신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이 영광의 아침을 우리가 믿을진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 찬송이 있어야 될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때라고 믿습니다.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십시다. 불평을 잘라내고 원망을 잘라내고 진노와 분노를 끊어내고 편견을 끊어내고 고정관념을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들의 짧은 생각과 우리의 우와 우리의 편견을 여러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미워하고 옳은 일에 설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인류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부활의 아침,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세상을 향하여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전할 때에 세상은 놀랄 것입니다. 세상은 들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이 은혜의 아침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 성도들이 누리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만 다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고 바이러스로 인한 아픔과 문제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능력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신령한 은혜로 서게 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한수만 있다면 주의 성전 파킹장에 모여서 각자의 차 안에서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셨고 이제 모든 원망과 불평들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이 있으면 준비한 예물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도 힘든 때를 보내면서도 또 떼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교회 매일 안에 이렇게 헌금이 도착해 있습니다. 성도들의 정성과 믿음과 눈물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함께 모두어서 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까지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사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고, 그래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일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와 생업 현장에 어려움을 거둬주사 날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교우를 위로해 주셨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또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고, 저들을 돌보기 위해서 쓰는 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배우자를 계시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좀 나누시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 있으면 Jesus resurrected.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6시 부활절 새벽 예배 때도 광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전통적으로 부활주일, 감사주일, 성탄주일은 연합 예배를 드려왔는데 지금은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어서 오전 10시에 주일 예배를 한 번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오전 6시에 부활절 새벽 예배로 드린 바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참여하는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예배 영상 링크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김무영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헌금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주보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성도님들이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목별로 정말 정성껏 헌금을 해주고 계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하면 이렇게 헌금이 도착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일헌금을 일반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제 메일함이 새롭게 준비가 되어서 안전하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보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오셔서 메일함에다 넣어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지난주에 헌금 주보를 통해서 그 헌금 방법을 온라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만 헌금에 동참하고 계신 우리 여러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회 안전거리를 두고 각자 집에서 있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이 떨어진 때이죠. 그래서 4월 30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 교회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배 조정 스케줄을 보니까 5월 3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여러분 혹여 그때 가서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미리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염려하시고요. 일단 5월 3일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한 것이 몇 개 있는데 우리 정일국 집사님 지난 주간에 오셔서 우리 교회 뒷마당 정말 지저분한 뒷마당을 깨끗하게 나무가지 정리하고 뒷마당을 깨끗하게 며칠 동안 애써서 혼자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세회에서 이렇게 또 정성 헌금을 해주셨어요. 교회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 해서 모세에서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지난주에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에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빠른 치유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비록 지금 찾아가서 우리가 방문하고 이렇게 신방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소식 들으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변에 또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들을 위하여 계속 중보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위축되지 않으며 당당하게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 친밀하시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59장 찬송 부르시고 이제 축도함으로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 드리고 이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길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놓으실 때에 누가 저를 믿었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오늘도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있는 참으로 가련한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믿게 하시고 산소만 있게 하시며 강하게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살고 살아가는 생활 현장과 그리고 자녀들 위해와 그리고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 속에 있는 이 지구촌과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세상의 거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 감사드립니다.